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표정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라델비아는 대략 주전 150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도시를 세운 아달로스 2세인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을 따라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인 빌라델비아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읽으면 필라델페이아라고 하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현대의 도시도 들어있죠. 그 이유는 아달로스 2세가 자신의 형 에우메네스에게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지리적으로도 유럽과 동방을 오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변방 불루기아인들에게는 헬레니즘 문화를 전달해주는 아주 선교적인 헬레니즘 문화를 선교하는 선교적인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후 17년의 대지진으로 빌라델비아는 완전히 파괴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진 공포감으로 도시를 떠나서 안전한 곳을 찾아 나갔다가 지진이 잦아들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삶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그곳에 포도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 사람들은 술의 신 바쿠스를 열심히 섬겼죠. 이 바쿠스를 우리가 익숙히 아는 말로 하면 그냥 바카스가 바로 바쿠스죠. 그 열심히 술의 신을 섬기고 그 밖에도 여러 신을 두고 숭배했습니다. 작은 아테네로 불릴 만큼 우상 숭배가 또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시의 한 가지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힘도 능력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열악하고 또 가장 황폐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보다도 믿음의 모범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런 힘든 환경에서도 어떻게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항상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오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십니다. 빌라델비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거짓말쟁이에 불과하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또 로마 황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지은 도시 빌라델비아에 지었지만 어떤 진실도 신실함도 이 도시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옹호하시고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에도 상을 베푸는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또한 가장 실력 있는 분으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하십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국고의 이 열쇠를 맡은 이방인 관리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국고의 열쇠를 제멋대로 쓰면서 나라의 재정을 탕진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호되게 책망하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고난을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하시는 분은 바로 이 이사야 22장에 셈나를 쫓아내고 엘리야김을 세웠던 그 하나님이 말했던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 다윗의 열쇠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지금도 추앙받는 위대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는 말씀을 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 결과 그의 아들들도 살인하고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가 자신의 말년에 대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로서 이보다 기가 막힌 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왕이 안 되었다면 내가 이런 꼴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통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이 자기 삶의 결론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나의 죄를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쇠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지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말합니다. 구별되었다 이런 온갖 사전적인 의미를 말하지만 거룩을 말하면서 죄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을 말할 수 있죠?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설교를 한번 들을 때 거룩을 말하시는 분이 죄를 과연 말하시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거룩은 내가 주 앞에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힘도 능력도 무엇도 바라볼 것 없는 이 황폐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우리와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통나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침상을 득신 자위처럼 내 죄만 바라보면서 내가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난보다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열고 닫을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문이 활짝 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파급시키는 선교 도시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는 뜻보다는 이 헬레니즘 문화를 서방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동방의 문화와 기독교가 만났을 때 이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서방으로 전달해져가는 놀라운 관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활짝 이방인들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이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전달되는 내용이 바로 이 헬레니즘이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헬레니즘을 선교하는 도시가 아니라 복음을 선교하는 도시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가 있는 곳에 이런 하나님이 계획을 펴시고 하시면 되는데,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열악한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문으로서 순교와 구원의 역할을 하는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 열린 문은 바로 천국의 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유대인 회당에서 축출당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너희가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여시면 능히 닫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을 얘기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는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이것은 칭찬이 아니고 책망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책망이 아니고 칭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미크란이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이게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지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교회란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규모도 작았고 크기도 작았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의 숫자도 작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박해를 받았던 거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무서웠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가련한 인생이지만,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빌라델비아의 과거뿐만이 아니고 현재도 여전히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부터 여러 가지 교회를 살펴봤는데, 과거에는 잘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상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과거에 한때 잘했다는 것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지금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교회를 주님은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순간에 반짝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과거에 한때 잘한 거에 칭찬하시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잘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잘못했는데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따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죠. 유대인의 관계로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와도 굽신거림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줄 알고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능력이 작은 능력입니다. 무조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것은 사람의 보기에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힘이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는 여러분, 내 힘이 강하면 주님을 쉽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배경이라도 그냥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에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부족하고 약하면 주님밖에 붙잡을 사람이 없으니 주님에게 무조건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그만큼 더 절절하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복음 전할 마음이 충만할 때 사랑의 행위가 절로 나와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랑의 행위가 나올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활짝 열려 있었죠. 처음부터 닫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길 구비구비마다 온갖 종류의 이 닫힌 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계십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다윗의 열쇠죠. 이 다윗의 열쇠로 모든 우리 앞에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온갖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십자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보는 것, 내가 능력이 강해지고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파워를 충전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것은 내 죄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이고,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가지신 무엇이 나의 힘이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 앞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찰칵찰칵 다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가 칠 수 있는 십자가에 내가 치고 나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신앙이 성숙하여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빌라델비아는 황폐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아시아가 연결된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었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헬레니즘 문화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만 감당했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내 힘이 많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아무리 적어도 그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나갈 때 정말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닫힌 문은 무엇입니까? 그 닫힌 문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사랑의 증표를 주십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자신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니까, 아니 여태까지 우리 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집단은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단들이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무슨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을 수가 있냐며 거짓말을 그만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외쳤지만 오늘 9절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거짓말쟁이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들의 모임도 하나님의 회중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단호하게 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백성이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9절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회심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팽팽합니다. 유대인의 회심이다. 아니다. 이렇게 막 갈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유대인의 회심으로 봐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에는 만국이 회심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로마서 11장 26절에는 사도 바울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보면 여러 군데에서 종말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온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존경을 표시한다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누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예수님한테 머리를 조아리는가요? 아니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린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사야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방인들은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9절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주님은 그 사랑의 정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남자가 여자를 사귀고 여자가 남자를 사귀면 물론 어떨 때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정표는 그 말 가지고만 안 되는 거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나한테 취하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간증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표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실질적으로 이방인 교회고 성도 대부분이 누군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강력한 회방꾼 노릇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등록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굴복, 굴욕,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이방인,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표입니다. 여러분 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떻게? 원수가 예수 믿게 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결혼 잘하게 안 해주는 건가요? 직장 좋은 곳에 잡는 것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랑의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걸 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데 돈 잘 버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얼굴 예쁜 사람도 너무 많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가정이 다복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집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적인 정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정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원수지간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 물론 나와 원수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한테 득될 건 아무것도 없죠. 그죠? 득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통하여 나의 눈물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 마침내 한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를 안 믿으라고 이렇게 고함치던 사람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그 감격보다도 더 큰 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것보다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나를 사랑한다는 정표로 그걸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강교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니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동족인 유대인처럼 예수 믿기가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예수 믿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부서를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대신 전해주는 그 교회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시험을 참고 주 예수를 섬기는 밖에 없는데 마침내 주님이 그 말씀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교회 표어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절은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교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계속 도움을 주고 헬라파 과부들이 그 도움의 손길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초대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이 분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일어났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7 집사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공동체에게 칭찬 듣는 7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잘했다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근데 여러분, 이 뒷구절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6장 7절의 앞부분만 제가 따놓은 말입니다. 뒷부분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해놓고 그 뒷부분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다니. 유대인들 가운데 한두 사람 예수 믿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겸손으로 주를 위한 섬김과 눈물이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의 복음 전거를 통해서 열매를 얻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던 유대인들에게서 그 열매를 얻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요. 나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증표는 내 원수가 예수를 믿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내 가족이 평생 예수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평생 예수를 안 믿고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가 돌아오면 얼마나 큰 상급이겠습니까? 내가 물질의 이득을 보고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는 것보다 그 하나가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비웃고 때려도 낙심하지 말고 온 몸과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바로 이 바울처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로 삶을 살아내면 어느 순간인가 이러한 사랑의 증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했다고 했죠. 오늘 10절의 말입니다. 방심하지 않고 시험의 한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에 순종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충성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나도 너를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나도 너를 지킨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요 구절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엄청난 분란을 일으킨 하나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고 하니까 교회가 휴거를 해가지고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안 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삼기도 하거든요. 과연 휴거하여 이 땅에 환란을 안 당한다는 구절일까요, 이것이? 그럼 도대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시험의 성격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격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나는 거대한 환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온 세상의 왕들이 거짓 영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인다고 했는데 그 모이는 장소를 일컬어서 이 전쟁을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7인 심판을 하고 7 나팔 심판하고 7 대접 심판을 하여 이 땅에 수많은 심판을 퍼붓지만 그 심판의 대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짐승을 따르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정밀하게 그들을 타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보호를 받아도 죽임을 당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성도들은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지만 사탄의 가혹한 박해의 표적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의 세력들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인 우리에게 박해를 가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이 사탄의 박해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막 심판을 퍼붓는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심판을 퍼붓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가혹한 박해의 표적이 되어서 순교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의 진노는
이 크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시해야만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박해는 신자의 운명이 아니라 큰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순교가 특권이라고.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까 둘러대는 말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순교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혀서 당하는 재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순교는 사탄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처럼 사탄은 신자들의 목숨을 취할 때마다 패하게 됩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만 악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5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두루마기를 빨고 있어라. 아직까지도 죽은 자의 숫자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매몰찬 말씀을 하는 것 같죠. 아직도 순교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순교자들이야말로 가장 절절하게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금대접에 의해 가지고 기도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그 금대접에 있는 기도를 가지고 다시 땅에 솟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시면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는데 바벨론의 성의 한가운데 가니까 성도들의 피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촉진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악을 멸함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한정된 시간표 아래서 인간의 삶을 계산하면 성경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왜 살아? 난 그런 삶을 나는 살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한 판단을 하고 계시고 정확한 결단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보호를 받지만 이 사탄의 진노에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사탄의 분노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럼 예수 믿고 내가 또 다른 거 또 믿어야 되겠네. 부처를 믿든지 뭐 용왕을 믿든지 몇 개를 더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다신교가 있는 많은 지역이나 나라는 다방면의 것들을 다방면의 신들이 다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다방면의 신들을 믿는 다신교가 그때 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타시는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에서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은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시험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아니면 시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난 시험이 아닌데요. 시험의 무게가 그렇게 나를 찡둘러 가지고 죽을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시험은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그리고 나를 주님이 더 사랑함으로 이 사랑의 정표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시험이 되겠느냐, 절망이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환경이 열리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내함으로 그 시험의 무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만 내려놓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은 교회마다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히 오셔서 촛대를 옮기고, 버가모 교회에 속히 오셔서 예수님의 입에 금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사대 교회는 밤에 도둑같이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실 때는 한결같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에는 끝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빌라델비아가 당하는 고난과 인내가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위로와 보호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속히 온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제가 한때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 교재를 만들면서 제일 앞부분에 에르코마이 타쿠, 이게 속히,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르코마이 타쿠.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드디어 오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님은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간혹 주님이 드디어 오시는 이유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가끔 늦게 오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자신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도움으로 오시니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만으로 찰나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고 이것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유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좋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폭락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지 못하면 면류관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 이거 한번 가지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고대 사회에서 올림픽 같은 경주에서 끝까지 경주하지 않으면 경주에서 지고 내가 받을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도 받지 못하죠. 10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아무리 첫 바퀴부터 9바퀴까지 열심히 달려 1등을 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바퀴에서 내 힘을 서서히 줄여서 마지막 한 바퀴를 제대로 못한다면 상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 간혹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경주는 몇 번 1등을 했는지를, 만약에 50바퀴를 돌 때 몇 번 1등을 했는지를 가지고 1등을 뽑는 경기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경기는 마지막에 최후의 결승점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영접한 것에 감격한 나머지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것이 자랑의 면류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가 교만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큰 교회를 일구고 큰 성과를 거둔 분들이 이 면류관이 있어서 이게 자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스스로 그 면류관을 내롱댕이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교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9번까지 잘 달린다가 왜 마지막에 천천히 달릴까요? 이 자랑의 면류관 때문에 그렇죠. 자랑의 면류관.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엎드리고 모든 사람 교회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칭송을 받으니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위대한 종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성도들은 저분은 몇백억을 해먹어도 괜찮을 만큼 위대한 종이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요.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사람은 구원과 복음 때문에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을까? 처음 사랑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첫사랑. 여러분, 제 같은 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도 처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설교하는 게 귀찮고 힘들으면 여러분 지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개척 목사가 좋은 점 하나 들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개척교회 같은 이런 정말 작은 교회의 목사도 게으름이 들어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들어오는데, 큰 교회, 부목사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 그 교회란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전도했어도 내 멸류관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 명 전도한 사람은 멸류관을 안 빼앗기고 그 한 명이 바람 불면 넘어질세라, 믿음을 빼앗길세라 애쓰고 노력하고 중보하지만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전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혹독한 박해 중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인내하지 않으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로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정표를 주셔서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이 돌아와서 영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을까봐 몇몇 천만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은혜가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와 기한은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죠?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죠. 때를 모르는 것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이나 교만이나 열등감을 느끼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꽃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연약한 교회였지만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했잖아요. 이 기둥은 굳게 서 있는 건물이 굳게 서 있어서 건물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잘 받쳐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지진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복구할 때까지는 아무도 없는 빈들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다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되면 다시 들어와 살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또 다시 밖에 가고, 이렇게 내 삶이고 내 집이지만 내가 여기에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난 이게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순종한 우리를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해주시면 황폐한 이곳에서 절대로 우리는 다시는 바깥으로 나아가 집을 두고 헤매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진이 와도 다시 쫓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빌라델비아의 지진이 잦았듯이 우리 인생도 늘 불안합니다. 내 사업장이 언제 무너질지, 내 자녀가 언제 흔들려 가출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자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가요? 분당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안수 집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청의 국가 상비군으로 뽑힐 만큼 유망하기도 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진로에 원활하지 못했고, 외국에 나가서 계속 공부를 하기 원했지만, 축구 공부를 하기 원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난 축구하기 싫어. 축구가 싫어져서 막 울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축구가 싫어졌대요. 평생을 축구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축구가 싫어졌다니 어떻게 그 아들에게 강제로 축구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축구만 보고 달려온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축구가 싫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나도 어느 날 순간에 난 설교가 싫어. 난 목회가 싫어라고 말할까봐 난 두렵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요즘도 그래요. 요즘 진짜 그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까 두렵다 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 사랑이 식을 줄 누가 아냐고. 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이겨낼 힘이 있지만 안전하고 편안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은 두 번째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아로새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하나님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잖아요. 이 삼마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영어로 there, 저기에, 저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하나님이 저곳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시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러한 천국의 공동체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예수, 그 귀한 예수를 날마다 발견하고 은혜로우신 예수님, 사랑스러운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아직 슬픔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아직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부르면서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듣는 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귀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듣고 순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현재 잘 듣는다고 해서 나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끝까지 내 죄를 계속 보며 가게 해달라고, 한순간도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이 삶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하는 끝없는 분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만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류관을 빼앗긴다고요.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적더라도 그것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황폐함 속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닫힌 문이라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우리를 황폐하게 할 뿐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황폐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정표를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내와 믿음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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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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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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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실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닫힌 문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못하고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시험의 무게를 잘 감당하고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황폐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내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면류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닫힌 문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시험의 무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황폐함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여진한 방식으로 교제하는 사실임을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굳게 잡고 있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멸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사랑과 축복처럼 굳게 닫힌 지옥문을 다윗의 열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연약하고 황폐한 교회였지만 누구 앞에 내놓고 자랑할 것도 없는 교회였지만 낭망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주님이 주신 축복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굳게 닫힌 질병의 문, 물질의 문, 고난의 문만 쳐다보면서 왜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냐면서 나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윗의 열쇠로 그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그 문을 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된 거룩과 진실은 내 죄를 보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죄의 덩어리인 내 인생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다윗의 열쇠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누구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넘어뜨리고자 했던 유대인,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내 식구라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증표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이름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주님 구원의 하나님만을 상급으로 삼아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허락하신 영육에 닫힌 문 앞에서 십자가의 열쇠로 열린 문을 열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